복음 6장 우리 37절 한 구절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아멘. 또 요한복음 한번 펴보시면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5절, 6절, 7절 계속 빌립에 대해서 말씀한 거죠. 집중적으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2019년 5월 첫 주 예배드린 여러분을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며 저는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복을 받는다. 약속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화목하며 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주님의 축복 속에 있는 2019년 5월 좀 특별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란 이런 말씀으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타난 기적이 한 개밖에 없는데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 사건입니다. 어떤 성경 퀴즈를 내고 문제를 시험을 보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4복음서에 꼭 있는, 다 있는 기적 한 가지가 뭐라고요? 오병이어의 사건. 이걸 저도 많이 설교했지만 오늘 본문을 한 주간 준비하면서 또 달라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를 먹이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기적의 그 비밀을 갖고 기적을 쫓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지시고 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예수님은 12명의 관심을 갖습니다. 12명. 그 12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세워가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가 그 12명을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또 특별히 드러난 본문의 제자가 빌립입니다. 빌립. 요한복음을 봤더니 구체적으로 이제 빌립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이곳은 빈들이다. 날도 저물어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가르치시는 거예요. 때가 저물어 가고 빈들이다. 광야라는 곳이죠. 광야. 근데 예수님은 시간이 돼서도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도 계속 말씀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 하겠어요? 36절 마가복음 6장 36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
지금 빈들인데 무리로 빨리 좀 보내서 시간이 다 돼가는데 뭐 좀 무리들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사 먹게 다 해야죠. 그랬을 때 오늘 마가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한 번 더.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그들이 배고파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머리가 똑똑했던 한 사람 빌립이 나섭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란 말입니까? 데나리온은 오늘날 노동자 그 시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의 돈. 예수님, 저 많은 무리들이 약 남자만 5천 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포함한 2만 명이 넘는다고 봐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200데나리온에 2천만 원이나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저들을 먹이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말이에요. 설령 2천만 원 이상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 빈들이에요. 한순간에 2만 명 이상이 식사할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빈들이고 광야하고 제자들은 현실을 보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200대로 떡을 사다 먹이립니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보라 하시고 그 속에 한 제자 안드레죠. 예수님의 동생 안드레가 가서 한 아이의 도시락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딱 갖다 내어놓습니다. 그때 그것이 오병이어. 병자가 뭐예요? 오병. 전병이 돼야죠. 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한 아기의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때 예수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고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하시고 이 작은 것을 제자들에게 주고 또 제자들 무리에게 주었더니 막 점점 많아져서 12바구니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같죠. 그러나 사복음서에 다 나타났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줬던 진리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무리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길로 가버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예수님은 그 빌립 한 사람, 우리가 가서 200대로의 떡을 사다 먹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이 있는데 가장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제자가 누구였을까? 첫 번째가 가룟 유다고, 두 번째가 빌립, 3등이 도마 정도로 봅니다.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고. 빌립은 또 특별히 오늘 또 보면은 아니 저 많은 무리를 숫자를 헤아렸고 이걸 순간적으로 돈으로 계산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명석한가, 현명한가, 분석적이고 똑똑한가. 200대로의 떡을 사다 예수님 먹이란 말입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렇게 탁월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또 한 사람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하니까 안드레는 순식간에 찾아가서 한 아기에 있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예수 옆에 올려놓습니다. 굉장히 어떤 것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었다는 것 같아요. 안드레는. 베드로도 좀 그런 모습을 나타냈잖아요. 안드레는 행동이 앞서는 사람. 그래서 빌립이란 사람의 어떤 인간형이 있고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측에 가까웠습니까? 빌립형 인간인가 안드레형 인간인가? 우리나라가 좀 국회의원이라든가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사람형이 더 돼야 될까요? 빌립형 이런 똑똑하고 총명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될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을 더 원하십니까? 둘 다 문제는 있겠죠. 만약에 휴가를 떠난다면 빌립은 다 인터넷 검색하고 다 조사해서 보니까 휴가를 간다면 출발하기를 머뭇머뭇거려요. 돈도 부족하지 항상 뭐 하지. 그러나 안드레 형은
무턱대고 먼저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보니까 또 차에서 살 수도 있을 것이고 휴가는 갔는데 준비가 안 돼서 둘 다 문제 있을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드레가 드려지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려 놨더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이고도 남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주님은 이 필립과 이 안드레가 좀 변화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이 기적이 왜 보여줬을까? 이걸 통하여 필립에게 다 같이 해서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때는 빈들이고 이미 시간은 광야고 장소는 광야.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뭐예요? 계산하면 아무것도 이것밖에 없지만 200대를 떡을 사다 먹이랍니까 예수님? 한 달 살아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부족합니까? 한 달 남편이 주는 월급 또 자기가 버는 월급 갖고 살아가지만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뭐 한 달 남하고 누구든지 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늘 부족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계산하면 어떻게든지 그 계산에 탁월해서 계산하면서 머리 아프면서 다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나 그 속에서 그 계산보다도 주님을 자꾸 바라볼수록 주를 의지할수록 주 안에 머물수록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생활,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하죠. 어떤 주를 위해서 일해가는 사람, 올 때 계산하며 내가 교회 일을 하며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일해가는 사람을 활동가라고 합니다. 활동가, 영성적인 활동가. 내가 주를 위해서 마르다처럼 주를 섬겨보겠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뭘 원하시는가 주 안에 늘 머물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같이 해보세요. 활동가, 주바라기. 믿음의 사람일수록 더욱더 주바라기가 되어져 가야 돼요. 활동가는 어떤 일을 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는데 빨리 무리를 먹여야죠. 자기가 주인 되어 있어요. 물론 그도 주를 사랑해요. 주를 위해요. 그러면 그가 신앙생활에 인생 살면서 자기가 인생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가 살아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직도 누군지를 모르셔요. 얼마나. 더욱더 우리가 주 안에 좀 머물며 주만 바라오며 주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주께서 일하신 것 같아요. 오늘 계산하라니까 산수, 수학 문제 같아요. 한번 여러분 앞에 물어볼까요? 1억 곱하기 0은 얼마예요? 1억이다. 그래요? 1억 곱하기 0은 얼마예요? 와, 나이 드신 분들도 아시네. 대단하시네요. 1억 곱하기 1은 얼마예요? 1억이잖아요. 근데 1억 곱하기 0은 0이에요. 0. 오늘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또 연휴 기간이고 다 놀러 가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왔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드려지고 그 작은 것이지만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작은 것이지만 주의 손에 올려드렸을 때 얼마나 주님은 생각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주님은 무리를 향하여 보리떡 5개 물고기도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 왔는데 50명씩 100명씩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 같으면 예수님 왜 우리가 앉아야 됩니까?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50명씩 100명씩 딱 무리 앉은데 그걸 가지고 주님은 또 기도하고 나서 그 무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안 가도 약속을 믿고 목숨을 걸고 즉시 순종합시다. 제 신앙생활 20년 동안 많은 걸 결론이 그런 것 같아요. 순종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숙제를 내주셔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가장 전문가인데 깊은 곳은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어요. 근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문제들.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아니 발 씻는 물을 갖다가 하인들에게 저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숙제들을 내줘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50명씩 100명씩 앉으라. 이해가 안 가요. 한 아기가 5살 4살 어린아이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니 맛배기를 조금 그 주인이 주니까 너무 좋아해요. 이 아이가 이거 먹고 싶어서. 그런데 아빠는 그걸 가지고 또 여러분 생각자, 애야 너 그거 먹지 말고 나는 너의 아빠야.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하는데 너 그것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 줄 수 있겠니? 아빠가 진지하게 말해요. 먹고 싶은데 아이가 아빠가 너무 진지하게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하니까 아이가 그것을 냉큼 아빠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너무 감사해서 아빠가 자기 뒤에 딱 숨겨놨던 구슬 아이스크림 큰 통을 딱 주니까 애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이 아이에게 이해가 안 가도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단다. 이렇게 나름대로 훈련시켰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들 속에서. 그러나 먼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또 생각지 못한 은혜 속에 또 축복 속에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마음에 생각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걸 가지고 감사할 때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집에서 반찬 없다고 이것밖에 없냐고 투덜투덜 먹으면 그 먹는 거 소화도 안 되고 몸에 오히려 독이라고 되잖아요. 그러나 비록 반찬이 없고 없을지라도 작은 것이지만 감사함에 들을 때 그때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건강 몸으로 애틀어서 되어진 것처럼 작은 것에 좀 감사할 줄 아는 삶.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다 같이 계산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계산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계산하는 삶은 늘 복잡해요. 얼마나 많은 것을 계산하며 살아가는가. 더 나아가 계산하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아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는데 얼음 먹기도 부족해요. 근데 이걸 두고 나누어 주라?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기도 하고 나니까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많아서 많아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자세히 들여다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때 많아지고 또 제자들이 50명씩 가서 나눠주니까 또 많아지기 시작해. 원리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많이 헌금하며 많이 한 줄 아십니까? 성경 오면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이 없지만 그것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간증이며 이게 은혜예요. 저도 이렇게 사랑의 비결을 세워가면서 제가 처음 왔을 때 2001년도 6월달 저 우림 아파트에서 상가에 시작했는데 그랬다 갔다요. 아무도 없지만 9월달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감동 새벽 기도하는데 추수감사절인데 자 우림 아파트 주민들하고 함께해라. 그래서 했던 것이 그 아파트의 상가에 분식집도 있었고 또 중국집도 있었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에 가서 그냥 마이크를 잡고 내일은 교회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교회로 오지 마시고 아파트 상가에 있는 중국집이나 분식집 누구든지 가서 식사하세요.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한 300만 원 빚지려고 그런 마음을 듣고 했는데 그때 한 50만 원 정도 빚졌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또 헌금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나도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해왔었구나 느껴진 것 같아요. 그 계산하지 않냐고 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도전해가는 이런 모습들.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여러분 도둑해보세요. 여러분 계산 내게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근데 이걸 나누어 주기 시작할 때 점점 많아졌다. 어제나 오늘이나 계산하면 늘 부족해요. 그 계산 때문에 부부간에 작은 월급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자녀들과의 갈등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져가고 주를 온전히 섬겨나가기 시작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행복이 저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계산들을 봐보세요. 어느 날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이웃나라 미디안에서 13만 5천 명의 군인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맞서 싸울 군사를 찾아보니까 3만 명이 서로 나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만 명 너무 많다. 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만 명 돌려버리고 1만 명 남았는데 또 너무 많다. 돌려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하나님이 시켜요. 300명 가고 13만 5천 명. 누가 이겼어요? 300명이 대승을 거둬요. 저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어나가요. 다 같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승패도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 남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을 받는 이게 성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여러분 좀 엘리야 한 사람이 있고 저쪽은 850명이 있어요. 850명. 한 명과 850 게임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어떤 크기나 숫자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한 명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머무는 그곳,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850대 1.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숫자에 중요한 숫자가. 좀 계산하지 말고 주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산하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대기업에 7년 동안 있었어요. 특별히 기획일은 어떻게 하면 적게 투자해서 많이 거둘까? 이것을 갖다가 생산성이랍니다. 생산성. 이것만 이 대기업의 핵심이에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것. 장사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전혀 반대예요. 성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없지만 그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없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 믿음이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다가 성령 임할 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필립이 좀 변화되기를 원하고 안드레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필립은 계산만 밝은데 필립아 사랑하는 너는 내 제자다. 필립아 너의 계산 속에 내 말씀이 있느냐. 주님께서 막 그런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5장, 4장, 3장 봐보세요. 1장부터 계속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들을 나타내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능력을 나타내고 계세요. 필립아 너 계산 그만하고 너의 계산 속에 내 말씀이 있느냐 내가 있느냐. 거인 골리앗과 소년 다윗이 싸워요. 말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게임이 안 되잖아요. 계산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소년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뭘 하겠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 너희가 먹을 것. 그랬더니 필립이 찾아온 게 뭐였다고요? 5병이어 포르토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앞에 강대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교회들을 긍휼히 계시고 기도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다음에 들려진 음성이 그런 것 같아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하나님 제가 5병이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한국에 대한민국 이 땅이 얼마나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는가. 여러분 좀 주님께서 어떤 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난 너를 원한다.
얼마 전에 절두산 양화지를 갔다 오신 분 알잖아요. 약 150여 명의 선교사들, 그 가족까지 417명. 그들이 이 땅에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원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원한다. 오병이어로 저를 내어드립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필리바, 너의 인생에, 너의 계산 속에 내 말씀이 있느냐? 공부하고 있다고요? 너 공부하는 속에 나의 말씀이 있느냐? 인생이 직장생활 다니온다고요?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겸손히 기도하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좀 계산하지 말고 순종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께 계속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라의 빛과 이 예화를 정말 많이 썼습니다. 오늘 계산 문제라서 이 문제가 생각나더라. 100 빼기 1은 100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99잖아요. 근데 하나님에는 99가 아니에요. 100 빼기 1은 100은 뭐예요? 세상에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물질, 부귀 다 가졌어요. 근데 100 빼기 1은 뭐예요? 1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99가 아니라 0이에요. 0. 얼마나 그의 인생이 허망한가? 저 대기업 회장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대한항공 회장이 얼마나 소천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얼마나 그 마음이 허망한가? 0이에요. 0. 그러나 0 더하기 1은 내가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0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이 아니라 100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1, 하나님만 그 분명히 그분을 섬기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예수님의 행복한 사람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좀 계산하지 말고 주의 손에 올려 내어드리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좀 계산하지 말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수박씨 한 알이 땅속에 들어가면서 나오려면 20만 배의 힘을 써야 이 땅에 나옵니다. 그 생명의 신비는 기가 막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곳에 우리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씨앗으로 심겨질 때 가정에서 일터 속에서 좀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시작할 때 이 땅에 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령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빌립이 되어져 보고 안드레가 되어져 보고 나는 누구인가?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좀 계산하지 말고 주를 더 가까이 의지하며 말씀을 더 묵상하며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부족했던 인생은 생각지 못하며 12광주리를 거두고도 남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성령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빛을 좀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어둠의 시대, 여기는 빈들이고 때는 저물어가고 대한민국 이 땅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오병이여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주님 도우시옵소서.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나의 삶 속에 계산하며 살아왔었는가, 내가 혹시 계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좀 믿음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그리고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원하고 계셔요.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